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시만요. 강론 원고가 사라졌어요. 찾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강론 원고가 사라져서 강론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오늘 미사 나오고 오늘도 미사 나오고 여러분들 어때요? 예? 힘들어 죽겠슈?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입당해서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몇 명 이렇게 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뿅망치 강론을 할까? 예. 근데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냥 강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본당은 3명의 어린이들이 복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평일 미사를 계속 나오는 시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미사에 나오면 되는데 누가 또 같이 왔을까요? 엄마들은 왜 따라 나왔어요? 왜 왔을까요? 애만 보내도 되는데 불안해서? 네? 안 갈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이가 원하니까 엄마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고 그리고선 이 평일 미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 3명의 어린이들은 복사 옷을 입고 이제 우리 본당에서 정식 복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다 포기하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모습은 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딸이 마귀가 들렸어요. 그러니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마테오 복음에서 봤던 평상시의 예수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 누구가 됐던지 간에 당신께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모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복음방송에도 있는데요.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엾은 마음이었다고 복음서 저자는 전합니다. 가엾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모두 고쳐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자비를 청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저 여자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 막이 들린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께 더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예요?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강아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방인들. 근데 오늘 문맥에 보면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가나안 여인.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은요? 강아지, 뭐 개? 내가 개요?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교구청에 전화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게시판에다가 인터넷상으로 나한테 개라고 그랬다.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 막 분노의 표현을 다 써버리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걸 막 전단지로 만들어서 뿌리고 방송사나 신문사에다 제보하고 그런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이요? 1번이요? 여기 무서운 데네요.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복사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 평일에 한 달 동안 미사 나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엄마 아빠들도 많은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일도 나가야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 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내 아이가 복사단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적을 얻기 위해 끝까지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 지켰을까요? 예수님만은 내 딸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내 딸아이에게 들린 마귀를 쫓아주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당하게 대접을 받아도 존중받지 못해도 때로는 상처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보여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참된 신앙,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내가 얻기를 갈망하려는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게 될까요? 취미생활로 바뀌게 돼요. 여가 활동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기도는요,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게 됩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죠. 기분 나쁘면 신앙을 버리죠. 전에 있던 분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 했었는데 수많은 냉담자들을 만나봤었어요. 진짜로 수많은 많은 냉담자들을요. 냉담하게 된 이유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상처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상처. 교우들에게 받은 상처, 신부님에게 받은 상처, 수녀님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럼 오늘 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도움 청하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도와달라고 했더니 개라고 하질 않나.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청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이요? 아니면 건강? 자녀들의 출세? 다 틀렸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잡게 되게 됩니다. 우리 복사 아이들이 복사단에 들어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한 달 동안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미사에 꼬박꼬박 나왔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야겠죠. 학교에는 왜 가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가요? 놀러 가요? 공부하러 가죠. 학교에 가는 이유가. 그죠? 노래방에는 뭐 하러 가요? 노래 부르러 가요. 그죠? 네. 은행에는 뭐 하러 가요? 돈 찾으러 가요. 그러면 성당에는 뭐 하러 와요? 밥 먹으러 와요. 사람들 만나서 커피숍 가려고 와요. 험담하려고 와요.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뭐 하러 오죠, 성당에는요? 하느님 만나러 옵니다. 하느님 만나러 왔다면 성당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하느님 만나러 왔으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야겠죠.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거를 싫어해요. 은행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죠. 은행에 가서 왜 노래 부르고 춤춰요? 그죠? 학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죠.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럼 성당에 와서는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시고, 이 인식, 이걸 인식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유혹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신앙을 지키는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다른 유혹거리들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처럼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본당에 종종 특강이나 이렇게 피정이나 이런 거 해주러 나가게 되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여러분들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교우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인해달라고. 참 난처해요, 그런 순간에. 그래서 이제 교우들 뭐 사진도 찍어주고 악수도 해주고 이렇게 원하는 거 해주는데, 그러면은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본당을 가던,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이러고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그때 안수를 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수 해달라고 한 사람 그 뒤로 한 150명, 200명이 줄을 쫙 씁니다. 다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막 2시간, 3시간 서가지고 특강하고, 그리고선 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50명, 200명을 또 안수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자매님, 그러면 여기 성전에 앉아서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여기 사람들 인사 좀 하고 다 보낸 다음에 안수해 줄게요. 그리고서 성전에 앉아서 성체조배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요. 그냥 간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서 안수를 받으려고 남아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해 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믿음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은총을 붙잡게 만듭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하느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 죄의 용서, 하느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미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습관이 아니라 내가 왜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미사에 올 때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미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인식을 하고 미사를 드려보세요. 미사에서 느껴지는 은총의 질이 달라져요. 고해소로 갈 때도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인식을 하고 고해소로 오십시오. 더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붙잡는 이 가나안 여인이 지녔던 믿음, 참 큰 믿음, 참으로 큰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는데, 숙제가 무엇이냐?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 기도는 그렇죠. 말씀은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면, 기도는 그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한 주, 그래서 일상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